네, 오늘 말씀 24절의 시작은 그때의 그 환난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러면 그때, 그 환난 때가 언제이냐라는 것이죠. 그 앞에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13장의 전반부에 보면 그때 그 환난이 어느 때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기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또 예루살렘 성벽 또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완전한 파멸 또 멸망의 때였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을 또 듣고 적어도 그 이스라엘인이라면 어느 정도 그때 그 심각성이라고 할까요? 그 고통이라고 할까요? 그 괴로움이라고 할까요? 마치 죽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을 이렇게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공감이라는 건 역시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그건 다 알 수 없다. 마치 여기 지금 예배하고 있는 분들 중에 한국전쟁을 겪으신 분들과 그것을 부모 세대에게 전해들은 이제는 전해주는 분조차 없고 그냥 교과서라든지 아니면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배우는 차원에서 들어야 할 젊은 세대가 느끼는 것은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좀 미루어 짐작을 해보고 그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약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70년 도저히 적수를 찾아볼 수 없는 세계 최대 강국이 온갖 최신의 무기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하나 그렇게 찌르고 쏘아대고 끌어내리고 파내고 다 무너뜨리는 그런 현장에 있었다고 한다면 정말 심장이 녹아내리고 모든 장기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 공포 가운데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이제 이 말이나 이런 걸로 여러분이 느낄지 모르겠지만 아마 경험하셨다면 그 전쟁의 때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또 여러분 중에는 이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내가 정말 이게 살아나올지 시신이 되어 나올지 모르는 그런 또 위중한 수술 문 앞에 있었던 그런 경험을 있으신 분도 계실 텐데요. 만약에 계시다면 그때를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야말로 그런 것입니다. 이제 끝이야. 더 이상의 내일은 없어. 더 이상의 나는 없어. 라고 하는 바로 그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시자는 것이죠. 남들이 보면 그까짓 거 가지고 끝이라고 얘기해. 하지만 나에게는 정말 끝처럼 느껴졌던 바로 그 순간 말입니다. 어떻게 이입이 되세요? 네. 그때 어떠셨어요? 마치 정말 세상의 종말이 온 양 얼마나 또 낙담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사람들로부터 떠나고 모든 환경으로부터 떠나고 그렇게 끊임없이 그 밑 모르는 바닥을 향해서 추락하셨었습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은 아니든 모든 유대인들이 느꼈던 그 감정이라는 것이죠. 그때가 그 환난의 때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때 그리고 그 환난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끝이 아니고 진짜 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아무리 큰 환난과 고통의 순간도 끝이 아니야. 진짜 끝이 있어. 진짜 끝이 있고 끝이 아니라는 말은 끝처럼 되지 않도록 끝이 되지 않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대림절 첫 주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
사실은 작은 계시록이라고, 작은 묵시록이라고 불리는 마가복음 13장은요, 좀 우리가 이해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묵시문학이라든지 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읽혀지고 다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데, 저희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다른 세계, 또 다른 문화, 또 다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해요. 그런데 정말 희한하고 감사하고, 제가 감격하는 건 이 말씀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은혜들을, 때로는 가슴침의 회개거리를 이 주간에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우리 교회 소식란을 먼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함께 몇 주 전까지 예배하던 우리 이제 홍민표 안수 집사님께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만약에 이제 문병을 가셔야 될 분이 가시면, 이제 여러분은 처음이지만 그 보호자는 몇 번째인지 헤아릴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한 말을 또 해야 되고, 왜 이렇게 됐는지 얘기해야 되고, 수술 경과가 어떤지를 얘기해야 되고, 앞으로 또 예측이 굉장히 피곤한 일이거든요. 이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 테니까 가서 묻지 마세요. 혹시 문병을 가더라도 그냥 얼마나 힘들었냐고, 하나님께서 이제 낫게 해주실 거라고 기도하겠더라고, 그렇게만 하고 오시면 됩니다. 오래 있을 필요도 없고, 뭐 많이 이렇게 막 물어보실 필요도 없고. 자, 어쨌든 갑작스럽게 이제 이런저런 사정이 있었지만, 위에 80%를 이제 절개해야만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아직 개복해서 보지 않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다 터져서 모든 장기에 다 퍼져버린, 이게 도대체 이제 수술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가능한 건지 불가능한 건지, 많은 분야의 의사들이 모여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했을 만큼의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끝이라고 느꼈을 겁니다. 당신께서 이제 내가 70여 년 인생 살아왔지만, 이 정도까지 고통스럽고 또 이 정도까지 어떤 진단과 또 이러한 것들이 밝혀진 이상 이제 끝이구나. 이제 내일이란, 또 내일의 나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아마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였다면 어떨까 생각할까 했더니,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하고 이런 생각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끝이구나. 오늘 보는 빛이 마지막일 수 있고, 오늘 듣는 소리가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한없이 막 깔아앉고 그럴 것 같아요. 아무튼 어떤 마음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들어가셨고요. 그래서 이제 개복을 하고 수술을 했는데, 몇 가지 이제 큰 은혜는, 하나는 일단은 95%의 확률로 암은 아니다. 80%를 절개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지만 암은 아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많은 그런 고름이라든지 피고름이 퍼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늑막이 그 모든 것들을 탁 막고 있어서 이렇게 장기가 오염된다든지 그로 인해서 다른 합병증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 얇은 그 막이 탁 그것을 막고 있었더라라는 말씀도 주셔서요. 그래서 다 이제 떼어내고 절개하고 연결하고 또 깨끗이 씻고, 그래서 이제 수술을 마치고 잘 나오셨고요. 나오신 날부터 의식이 또 깨끗하셨고 온전하셨고요. 지금 점점점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끝이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아직 끝이 아니야. 나는 주님의 사인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근데 그분은 이제 미술을 하셨으니까, 미적 감각이 있으시니까 아마 다 다를 것 같아요. 사람마다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고 어떠한 것에 이렇게 많이 이게 뭘까요? 훈련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천국을 보는 모습도 다를 것 같은데, 아무튼 지사님은 이 소위 이제 성경의 유리바다 같은, 굉장히 이거 빙벽 같은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것들도 보시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느껴지는, 또 하나님의 뒷모습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모습도 좀 배고요. 언덕 넘어 이제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그 언덕을 넘지 않는 그 언덕 그 지점에 있으셨던 그런 체험도 하시고요. 결국은 주님이 내가 끝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나를 찾아오셨고, 나는 주님 이것을 고쳐주시든 고쳐주시지 않으시든 저는 그냥 주님 의지하렵니다 라고 고백한 주님의 아들 된 그분을 붙드셔서 또 깨끗하게 수술받게 해주시고, 이제는 한마디로 다시 사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더라. 아, 내가 끝이라고 해서 끝이 아니구나. 주님이 말씀하신 진짜 끝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셨노라 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주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가 되든지요. 또 뭐 우리 함께 예배하는 자매의 부친도 이제 간암 이 판정을 받으셔가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게 문제 소위 이제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그렇게 해서 너무나 또 괴로우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그분도 가족들도 야 이제 끝이야. 이 막막한 앞날을 어떻게 하지? 왜 걱정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 귀한 자매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끝이 아니고 그 끝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고 찾아와 주신 것 같아요. 어머니의 기도와 또 우리 따님의 기도와 또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시 어려울 것 같았는데 40% 정도인가요? 를 또 절개해서 떼어내셨지만 다행히 다른 곳으로 전이 되지 않고 또 이렇게 또 이 봤을 때는 전이 된 것 같아서 너무너무 걱정했는데 깨끗하게 또 낫게 해 주셨다는 것이고요. 기대하기로는 우리 귀한 자매의 부친도 전에 어떻게 지내오셨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끝이라는 순간 찾아오셔서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는 능력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고 우리 주님께서 그리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이거 말고도 여러 일들이 이번 주간에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말씀과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도 큰 위로와 또한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쯤 되면, 이 연세쯤 되면 이런 삶의 굴곡을 경험한 분이라면 인생의 끝이라고도 이렇게 느낄 만한 그런 일이 또 있을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정말 날로 후퇴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은 다시 없을 것 같은 그 인생의 마지막과 같은 그런 위기가, 그런 고통이, 그런 환난이, 그런 무서움이, 그런 공포가 수시로 찾아오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찾아올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진짜 끝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게 해주신 이때에 바로 선물로 주신 오늘, 그 오늘을 진짜 그 끝날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 우리 예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진짜 끝날이 어느 날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며 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온 우주 만물이 막 뒤죽박죽이 되는 것입니다. 막 터져나가고 막 갈라지고 솟아오르고 가라앉고 모든 것이 깨어지는 것이죠. 모든 질서가 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 잘 실감이 안 나실 겁니다. 무슨 SF 영화 같죠, 그죠? 문학적인 수사 같고 표현 같고. 근데 한번 그냥 문자 그대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역시 한번 그 광경 앞에 서 보실래요? 뭐 이렇게 3D VR을 꼈다고 생각하시든 어떠시든 스크린 앞에 섰다든 내 앞에 있는 이 땅, 뭐 쉽게 말하면 지금 있는 이 우리 예배당에 천정이 무너져 내리고 이 바닥이 갈라지고 표정을 보면은요 어떤 표정이시냐면 절대 그런 일이 없을 텐데 막 그렇게 설명하시면 공감이 안 돼요. 한번 해보세요. 정말 만약 그렇다면 그 현상 앞에 누가 웃을 수 있습니까? 누가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엄청난 공포고 괴로움이 아니겠습니까? 진짜 끝날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두려우시죠?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모셔드린 영접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진짜 끝날이 어떤 날이 될 것이냐, 그런 현상이 일어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너희들이 보리라.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 엄청난 환난과 공포의 진짜 끝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심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가 하늘 끝에서 땅 끝으로부터 모은 모든 그의 자녀를 품에 안으시고 영원한 진짜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들어가게 되는 영광을 체험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된 영생의 약속이고 마지막 진짜 끝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 가운데에 진짜 끝도 아닌 끝처럼 느껴지는 인생의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낭망도 좌절도 하지 마시고 임마누엘 하시어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밀어주시고 해결해주시고 치유해주시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매일 승리의 축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이 진짜 끝, 그 영원한 소망을 준비하는 귀한 날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불교에도 삼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불교에서 말하는 삼생은 어떤 생입니까? 그렇죠. 내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기독교에 심취해서 사는 것도 힘든데 뭐 내가 땅 종교 뭐 내 생각할 거지. 불교의 삼생은 그렇다고 합니다. 전생, 그 다음에 이생, 그리고 후생 이렇게 한다고 해요. 삼생. 이걸 그 다음에 이제 괜한 걸 가르쳐 드렸습니다. 있고. 그런데 어느 목사님도 비슷하게 삼생을 얘기해요. 우리 인생은 삼생이다. 몇몇 분은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나눠드려서 어떻게 해서 인생이 삼생이냐. 일생, 바로 엄마의 자궁에 정자와 난자, 엄마 아빠의 정자 난자가 만나서 창난하는 그 창난된 순간부터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의 인생이 일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생은 어떤 것일까요? 엄마 뱃속으로부터 나와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가 바로 이생이고요. 삼생은 뭘까요? 그 죽음의 문을 지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의 시간이 삼생이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일생은 뭐냐? 이생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엄마 뱃속에서 조그만 점과 같은 그 생명이 온전하게 이제는 모든 장기를 갖추고 또 모든 육체에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이제는 다 갖출 때까지 자라잖아요. 그래서 이생의 준비가 다 끝나는 순간 엄마 뱃속으로부터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게. 일생이 이생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면 우리의 이생, 그러니까 엄마 뱃속으로부터 나와서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의 그 삶은 뭐라고 우리가 정의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삼생을 준비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도전하시더라고요.
참 좋은 도전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인생이 뭐냐? 인생은 이렇다 저렇다 많이 정의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결국은 아직 이미와 아직 현재와 영원 끝과 진짜 끝을 사는 우리의 이 인생은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가운데 지내야 할 그 영생을 준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 또는 재림절 기간 또 이 한 해의 마무리 한 달을 보내면서 이 일들에서 조금 더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많이 보여주실 것 같아요. 제가 관련해서 그 큰 회개와 또 소소하지만 감사한 게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있었는데요. 한 가지 회개할 건 그런 거였어요. 우리 젊은이가 이제 이렇게 쪽 직장을 못 갖고 있다가 직장을 얻었어요. 직장 얻었는데 애석하게도 주일에도 출근해야 되는 그런 직장이에요. 우리 지금 이미 그런 분도 계시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얻은 젊은이에게 얘기를 하다가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저 좋은 사람이잖아요. 김현정 권사님 저 좋은 사람 맞죠? 약간 이렇게 끄떡이 주시는데 왜 주의를 지키지 못할 그런 곳은 얻었니? 좀 주중에 열심히 일하고 주의를 좀 지킬 수 있는 그런 데를 좀 얻지. 근데 그 친구가 그래도 주일 저녁에는 시간 내서 다른 교회에 갈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참 좋은 제가 또 그러면 그 교회 갈 수 있는 시간에 일하고 익숙수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을 쉬도록 그러하는 일을 잡아야지.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진 않았어요. 이렇게 아프게는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이런 뉘앙스로 아마 들렸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뒤에 지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전해 들었는데요. 누구보다도 가장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많은 스트레스가 있는 게 제가 아니고 바로 그분이더라고요. 그 성도님.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에게 제가 그냥 비수를 날린 거예요. 그렇게 특별히 얘기하지 않으셔도 그렇게 뭐라고 않으셔도 너무나 본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제가 너무너무 회개된 건 바로 그거예요. 그 젊은이에게 비수를 찔렀다는 것보다 더 큰 회개는 네가 노력해서 그런 좋은 직장 가면 되지. 이런 어떤 아직도 여전히 구시대적이고 고리타분하고 전형적인 우리 젊은이들이 만드는 꼰대 생각. 모든 것은 개인에게 달렸다라고 생각하는, 어떻게든지 그런 젊은이들에게 정말 정해진 시간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살 수 있는, 그리고 주말은 좀 쉬고 주일은 주님과 함께 생명들과 함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런 체제, 그런 나라에 대한 생각은 했다가 안 했다가 조금 무슨 일이 있으면, 이런 일이 있으면 찐해졌다가 또 희미해졌다가 흐리멍텅텅했다가 또 이런, 제가 너무너무 진짜 속 눈물이 나도록 너무너무 미안하고 또 죄송하고 또 아프더라고요. 끝과 진짜 끝, 그 사이를 준비한다는 건 무엇이냐. 그래서 일종의 종교 생활, 형식적이고 율법적이고 어떤 그런 형식적인 그것을 충실하는 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나에게, 우리에게, 이 나라에, 온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사랑과 통치하심이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함께 연대하고 함께 힘쓰고 함께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나타나고 생활 신앙에서도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로 준비하는 게 아닐까
하는 것이고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든 가족들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오늘 성찬을 준비하는데 성찬 이렇게 빵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그 빵을 사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우리 작은 이제 무교봉 그걸 사용할 건데 요거를 이제 그래도 이렇게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야 되니까 2개를 주문을 했어요. 2개를 주문해가지고 이제 2개를 들고 딱 왔는데 신호등이 딱 빨간불인 거예요. 기다렸다 오면 될 걸 왠지 지하도로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지하도로 딱 내려가서 밑에까지 딱 내려갔는데 지하도 끝에 딱 힐끗 봐도 이렇게 이제 도움이 필요한 구걸하시는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손을 내밀고 제가 이렇게 한 그를 지나서 10여 미터 올라와서 다음 계단에 첫 발을 딱 내딛는 순간 정말 소리였거든요. 소리였어요. 근데 그 소리가 정말 제 뒷덜미를 탁 잡고 몸을 돌리게 하고요. 다시 걸음을 그분에게로 인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여분이지만 그분에게는 여분이 절대로 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한 끼 식사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그때 그 순간 그대에게는 전부일 수 있는 것이라고 마음을 부어주시더라고요. 빵을 하나 이거라도 드실래요? 하니까 너무너무 그냥 웃으시면서 감사하다고. 이게 사실 이게 감사할 일인가? 감사받을 일인가? 이게 대단할 일인가? 제가 말씀드린 건요, 아시죠? 뭐가 제가 대단한 일이다, 이거 전혀 아닙니다. 뭔가 준비한다는 거는요, 끝과 진짜 끝 사이를 준비하는, 삼생을 준비하는 이생이라는 거는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하는 사람에게 주변에서 계속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걷자. 나와 함께 일하자. 나와 함께 베풀자. 나와 함께 나누자. 나와 함께 말하자. 나와 함께 섬기자. 그거에 그저 같이 하는 거. 들려주시는데도 안 들으려고 하고, 보여주시는데도 안 보려고 그러고, 손을 내밀은 주제도 안 붙들려고 하는 거. 이거 말고요. 주님인 줄 알았으면 했죠. 주님이 아니셨잖아요. 지난주에 말했던 그 염소들과 같이 말고, 주님이셨어요? 저는 주님이 아닌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말했던 양과 같이 종교화 되어버린 사람들이 아니라 생활하다 되어버린 사람들처럼, 천국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으로 인하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고 저에게도 한량없는 그 하늘 만족과 기쁨과 감격으로 이 한 주간도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특별히 주변을 많이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여러분을 부르실 것입니다.